제가 1절 읽습니다. 여러분 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799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님께서 저희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여기 하시엔다 장로교회에서 젊은 학생들의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3일간의 기간을 정하고 갔는데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큰 버스에다가 해서 저기 요세미티 파크 부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밤새 토론하고 그런 중에 그 여기 UCLA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제게 질문을 성경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신적 작정하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내 자유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태도, 눈치를 보니까 이 학생이 뭔가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주 의심을 가지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거기에까지 들어가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 한 10번쯤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학생은 분명히 무언가 마음속에 무언가 자기 하는 일에 무언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잠자기 전에 같이 좀 깊이 얘기를 하자. 깊이 얘기를 하는 중에
나중에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요. 학생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뭐 열심히 뭔가 하고 결정을 해서 일을 해나갔는데 그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옳다고 분명히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분명히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주위의 환경을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따져서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꼭 내 원대로 다 됐느냐?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배후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면 내가 오늘 하는 일에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어디 하다 잊어버렸네. 내가 하는 일에 분명히 내가 일어나고 내가 잠자고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데 왜 하나님이 예정했느냐 이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많은 성경을 들어서 이 얘기를 쫙 해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만히 탁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가 지금도 한국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보면 이래요. 오늘은 이상하다. 보면 영적으로 딱 그날 교인들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있어요. 어떨 때는 확 쓸려오는 거 있고 지난번에 와서 김민호 목사님 오셨지요. 김민호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 제자예요. 근데 이제는 저보다 더 영적 수준이 더 높아져 버렸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설교를 하러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이 감흥이 와요. 영적 감흥이. 이 교회는 참 아름답다. 참 신앙으로 마음에 맞는다 하는 감흥이 와요. 근데 이 학생이 뭔가 이 미심적인 게 있으면서 뭔가 한편으로 이해되는 이런 이게 뉴트럴 포지션, 이 중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제가 개혁신학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제간에도 그 신학이 틀리면 갈라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예? 이 신학이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전생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특별히 이 개혁신학, 개혁파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신적 작정론입니다. 예?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문제를 그러니까 remote cause, 그 원격 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근접 proximate cause, 이 근접 원인,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굴복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의 예정과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아직까지 정립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가 결정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말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서 우리의 걱정 없이 모든 것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무조건 산다는 것은 사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설교를 듣고 왜 저렇게 내게는 현실 세계에서 맞지 않는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가? 에?
도대체 성경은 이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강조하는데 나는 이것에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이 심령 속에서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길 때,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자고 오늘 일하고 평안하게 직장 갔다 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예? 스윈들러 여기 목사님 옛날에 그 여기 스윈들러 목사님 있어요. 스윈들러 그러면요 여러분 저기 많이 여기 설교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중에 제가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윈들러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더스티 베이커 그 유명한 그 다저스의 그 뭡니까 4번 타자도 하고 3번 타자 했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근데 더스티 먼지가 많은 걸 가지고 베이커 빵을 만든다. 생각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스윈들러라는 말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사기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파스터 스윈들러 하게 되고 이름이 좀 이상해요. 예.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이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때 이 얘기한 거니까 어느 목사님인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큰 추럭이 그 목사님의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앞에 있는 그 차도 큰 추럭이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큰 추럭이 받아가지고 완전히 앞에 차하고 그 앞에 추럭하고 뒤에 추럭하고 중간에 잼이 돼버렸어요. 이 차가. 그래서 이 차를 완전히 폐쇄시키도록 그걸 보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보내버렸어요. 차를 폐차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차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이게 크레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차가 와서 그것이 와서 이걸 양쪽 문과 그걸 전부 찢어내 가지고 그 목사님을 끌어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찰과상만 있고 별로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뭐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2번, 3번 찍었는데도 이 차가 이 정도로 깨졌으면 이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해도 찰과상만 입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일에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대답이 이랬습니다. 너는 위기에서 구해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오늘 편안하게 먹고 눕고 자고 오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랬습니다. 안일하게 잘 지낸 것을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낸 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병마가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망한 일이 찾아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정반대 방향에서 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emote cause, 그러니까 원격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을 찾아보면 수없이 이렇습니다.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수없이 나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 개혁신학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이나 좀 말이 좀 어려워집니다.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런데 특별히 개혁신학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나를 무섭게 발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나를 얼마나 벌하게 하며, 나를 얼마나 책망하게 하며, 나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나를 얼마나 분하게 하는 것까지도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격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내 가까운 proximate cause, 내 가까운 이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신적 작정, 그러면 decree라고 그래요. decree는 뭐야? 그러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decree. 그런데 예정, 그러면 predestination, 그건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 천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만든 책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옛날에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predestination을, 예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번역해버리고 작정을 예정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그 차이가 있어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정은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걸 보존합니다. 이 지구 덩어리 돌아가는 거 여기 읽은데요, 지구 덩어리 돌아가고 뭐 자연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존, 그 다음에 통치, 섭리로 다스려 갑니다. 이걸 창조한 걸 내버려 두지 않고요. 18세기에 일어나는 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리신론, 그 니즘이라는 것은 뭐야 하면,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내버려 뒀다, 자연법칙에 의해서 내버려 뒀다. 그걸 리신론이라 그래요. 니즘이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내버려 두지 않고 구체적인 간섭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고 섭리하고, 섭리는 뭐냐 그러면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과 공간 속에, 타임 앤 스페이스, 시공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섭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우연의, 아무 원인도 없이 우연한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난 그런 예수 안 믿겠어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예정의 중심,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뭐냐? 예정이에요. 예정. 구원에 관한 예정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도 인간이에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신적 작정,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동류라는 게 있어요. concurrence. 인간의,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격 의지와 그 근접 원인, 인간의 자유의지인 근접 의지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원격 의지, remote cause, 하나님의 멀리서 이 하는 것은 멀리서 형성된 이 계획은 뭐냐 그러면 왁구와 같아요. 이렇게 왁구와 같아요. 창조는 창조에 해당된 만물에 관한 창조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에 정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모랄 룰, 도덕률을 주셨어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도덕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구분돼야 돼요. 윤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언약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언약 관계를, 어렵네. 언약 관계를 결정하느냐. 이게 신학교에서 이거 강의하는 건데 하는 문제입니다. 윤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윤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예요. 지키면 먹으면, 따먹으면 죽고 지키면 산다 하는 기준이 바로 윤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지킬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내가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은 도덕률이에요. 더 이상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왁구를 정해놨어요. 그 원격 의지를 원격 원인을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이 속에서. 그럼 이것이 이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서 창조하고 이거 다스리고 보존하고 섭리하신 일이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속에서 계획에 의해서 아까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이 아주 신학적인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왁구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요. 야 김양주, 예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라. 예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예 먹습니다. 빨리 이리 와라. 예 갑니다. 식탁에 앉아라. 예 앉아. 숟가락 들어라. 예 들었습니다. 밥을 떠라. 예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어라. 입에 넣었습니다. 그다음 빨리 씹어라. 예 빨리 씹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숙명론, 페럴리즘, 숙명론으로 규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정확한 왁구 속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숙명론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원인과 과정과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제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티켓을 샀습니다. 티켓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결정을 해준 겁니다. 부산으로 지금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나 부산 갑니다. 여러분, 저는 기차 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때 대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티켓만 샀지. 사서 올라탔지. 기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모든 것은 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걸로 생각하지 기차가 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격 의지인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기차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보고 동료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원격 의지와 내 근저 원인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다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돌이켜놓고 과거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까 학생이 질문한 대로 그 학생에게 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한 대로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숙명론자들은 예정론에 대한 반발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저 설교해요? 벌써 12시 됐는데. 하고 싶은데 해보면 이거 한정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하여간 요점을 잘 정리해 볼게요. 한국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설교 나가면 이래요. 저는 1시간 설교하니까 무조건 1시간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하여간 줄여보겠어요. 어디까지 했나요? 금방. 가만있어. 어디가 진짜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숙명론. 자, 고맙습니다. 예정론은 숙명론 아닌데 숙명론자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인간의 노력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세 가지 질문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전도를 못하게 하고 인간의 노력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마음대로 놀아. 하지 마. 전도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입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입만 벌려라. 밥 넣어줄게. 숟가락 갖다가 하나님 밥 넣어줍니까? 입에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일을 안 하면 못 견뎌요. 전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예수 믿고 미칩니다. 예? 감옥에 들어간 이기성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예? 저기 이기성 목사님 시켜가지고 방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장로하다가 방성희 목사님 순교 대회에 같이 들어간 분입니다. 근데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매도 덜 때리고 좀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2층에 올라가랬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얻어맞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절고 방성희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업고 2층에 올라갔어요. 취조받으러. 그래 일본 경찰이 이놈 아프다고 다리가 좀 전다고 용서해 줬더니 업고 올라와. 그래서 얼마나 짓밟고 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도 매도 덜 맞고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에게 내가 미안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같이 매 맞고 순교의 대회에 동참했으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막 부르니 경찰이 와서 이거 찬송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또 왜 그래? 막 발로 짓밟고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방성희 목사님 그런 줄 알아요. 여보시오, 나는 찬송 안 부르려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찬송을 안 부르면 내가 심령이 컬컬해서 견딜 수가 없어.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예? 우리 아들놈이 요새요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디즈니랜드에서 김민호 목사님 와서 디즈니랜드 저기 구경시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는데 요즘 직업을 바꾸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전혀 엉뚱한 직업을 지금 찾아서 헤매고 대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왜 그러냐? 근데 그걸 하면서 그래요. 나는 이거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재밌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진짜로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다 그래요. 그 친구 목사가 지난번에 밥 먹자 그래서 갔더니 뭐라냐,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1년이면 20만 불을 번다 그래요. 그 보잘것없는 직업이 그렇게 20만 불이나 벌어? 대단하다. 그래서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거 해라. 도저히 제 마음으로 허락이 안 되는데 그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걸 보고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허용작정. Permissive decree. 이 사람은 우리 애들 셋 다 얼굴이 눈이 동그라하고 보니까 우리 사람 쪽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생긴 게 아주 비슷해요. 근데 취미는 전혀 달라요. 큰 놈은 회계사예요 지금요.
그놈은 둘째 놈이 지금 그렇게 직업을 바꾸게 됐고, 그 다음에 셋째 놈은 여기 칼텍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있어요. 국방성에 관계된 엔지니어로요. 근데 의과대학 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놈이요. 저 의과대학 가고 법과대학 간 저 stupid, idiot, 저 멍청이들이라고 그래요. 그 왜 그래 했더니 공부 죽도록 해가지고 얼마 저기 인턴으로 하는 간 사람이 자기 대학 가 졸업하고 저기 들어가는 직장보다도 3분의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저 멍청이들이라 그래요. 아, 미국이란 나라가 테크니션을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학교를 중요시해서 가르치니까 애들가 이제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불러가지고 방과 후에 공부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일찍 가서 한번 공부를 뭘 가르치는가 이렇게 봤어요. 반에서 1등 애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가르치더라고요. 우주로, 화성으로, 이것이 날아가지고 거기에서 뭘 채취하고 이런 엉뚱한 걸 가르쳐요. 방과 후에. 아니, 나는 뭐 새로운 공부 못 되는 거나 가르친 줄 알았는데 그런 거나 얘기하고 오더라고요. 1시간씩. 이상하다. 결국은 공과대학을 들어가지고 엔지니어가 됐어요. 아니, 셋 다 그렇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proximate cause, 개인적으로 일반은 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2절 3절은요 서론입니다. 근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이 만물을 보고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멍청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지혜서라 그래요. 근데 세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첫째,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를 지혜롭게 가지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면 잠언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잠언서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가지느냐 하는 것은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가 있고 뭔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거라 나오잖아요. 전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런데 욥기서는 특별히 개혁파 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만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욥기는 시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깊은 내용이 많아요. 유명한 시인이 되고 싶으면 욥기를 읽으시면 돼요. 한 100번만 읽어봐요. 예, 아주 이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 말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야. 그런데 거기 네가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은 거기도 너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니라. 예? 6절 보겠습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떡을 누가 놓았냐?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 날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서 그 자를 일러주었느냐? 이게 만물의 흐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땅 위에 계세요, 지금? 땅 위에.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지금? 예?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할 때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어요. 근데 모든 힘의 근원이, 그 아인슈타인의 The Remark of Doz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6명을 가지고 20세기에 일어난 사람들의 인물을 적은 중에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그 에너지 법칙을 말했잖아요. E 있고 MC 자성이라고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에너지, 모든 만물의 에너지로 돼 힘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지구가 이렇게 당기는 이 달과 당기고 태양과 당기는 힘에 비례적으로 그 힘에 의해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이 엄청난 물이 대서양계 5대양이 이 물이 공중에 지금 매달려 가지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가 이 땅에서 떨어져서 어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보십시오. 지구를 둥그렇게 보자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바라볼 때는 저 호주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는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근데 자기는 똑같은 평면 위에서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기적 아니에요? 과학 자체가 기적입니다. 옛날에 스템셀 뭐라 그래요? 줄기세포가 옛날에 발견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냐 그러면 DNA, 디옥시, 그러니까 디옥시가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몸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산소의 변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몸속이에요. 내 가족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그 가족의 족보를 그대로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수사에 사용되죠. 이런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해놓고 보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DNA는 뭐냐면 유지의 법칙이 적용되지 변화의 법칙이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창조론이 과학적이지 에볼루션 뭐예요? 진화론이 과학적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퇴화되어 갔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뭐예요? 이게 자꾸 말이 어려워요. 엔트로피. 그 만물이 퇴화의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법칙으로 나가고 있지. 이 만물은 자꾸 뭐 발달되고 진화해야 되는 법칙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지구는 멸망의 종말이 올 때가 와요. 과학적으로. 근데 보세요. 과학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이 만물이 전부 지금 뭐냐 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서 있다는 게 아니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똑바로 공중에 매달려서 지금 뭐 돌아가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어요. 지금. 이걸 알아라 이거요. 이걸 알아라고 가르치고 성경에서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법칙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내 생활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적용의 법칙이 내게 있어요. 그 적용의 법칙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위하여 what, why, how 이런 것이 적용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게요.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 결론적으로 이 중간에 좀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오늘 주일날 교회 가고 하는 것이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그 원인을 제공해야 하셔서 원인대로 오늘 이렇게 만나고 일하고 하는 그 과정도 프로세스,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내가 하는 자유가 억압당하고 숙명론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보세요.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상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라.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떠내려 가듯이 그냥 떠내려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아주 로마 당시에는 전쟁이 엄청 심했습니다. 군대처럼 서서 항상 alert, 긴장 상태였어요.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제가 군대 김신조 내려갈 때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신발을 벗지 못하고 긴장 상태로 무장 상태로 자고 일어나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요 중요하게 왜 교회 숫자가 자꾸 들어가고 교인들이 줄어가고 한 번 교회 세운 교회가 10교회를 세우면 5교회 이상을 문 닫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앙의 평안만 중요하지. prosperous theology. 이 번영 신앙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이 왁구를 세워놓으면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내 마음대로 따먹고 말만 말아라 이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라 그랬어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다고. 그 범죄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주셨잖아요. 마지막 최후로 마음대로 먹어.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려. 아까 기도 시간에 나왔지 않아요? 그 자연을 이름짓게 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만약에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진다 가져가십시다. 그러면 아담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저거 러시아 저거는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갑자기 섭씨 500도로 러시아만 올라가게 만들어라. 내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요. 섭씨 500도로 올라가 버려요. 러시아만. 그럼 다 죽어버려요. 끝나버려요. 핵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최후 마지막에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 1000만 불을 주면서 내년에 1불만 나에게 돌려달라. 계약 맺자. 그거 안 맺을 사람 있어요? 그보다도 더 큰 복이, 엄청난 복이 뭐냐면 선악과의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범했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내 자유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기계처럼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왁구 속에 들어있는 인간은, 예정이 돼 있는 인간은 그 속에서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전심을 군사처럼 긴장하고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일생에 죽을 때까지 성화 과정에서, 성화의 완성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화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화의 실체 변화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실체 변화는 날마다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의의 멸류관이 내게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혁파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항상 강좌하는 것이 학생들 보고 그럽니다. 나가서 아침 일어날 때 내가 죽을 각오가 뭐냐? 저녁에 잘 때 내가 죽을 각오가 뭐냐? 우리의 선조들은 이것을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은요, 순교의 신학이지 그냥 이론으로 좋다, 그 신학이 아닙니다. 칼빈이 자기가 만든 제네바 교리서를 만들고 망명의 길을 떠났을 때 나는 칼빈이 신비스러워요. 평생을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칼빈 강요와 성경에 거의 모든 성경, 계시록 일부분만 빼고 성경 주석을 썼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십시오. 1,0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나가서 유럽을 개혁을 시켜서 개혁파 신학을 만든, 그 중에 제1호의 순교자가 누구냐? 영국의 장 낙스예요. 그 후예들이 불란서 혁명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불란서 혁명을 말하지만 불란서 혁명의 30년 전쟁은 칼빈의 후예들 위군의 육속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는 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었어요. 닥치는 대로 재판 없이 무조건 찔러 죽였잖아요. 로마 가톨릭하고 정부하고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칼빈을 기초해서,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최고로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불란서 신앙고백, 제네바 교리서, 이런 신학에 대한 모든 교리서가 만들어진 피의 교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잘 때도 하나님의 뜻이요 못 때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 병마를 통해서도 올 때가 있고 사업을 망하는 데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일본의 유명한 한국의 긴 뭐라고 그래요, 그 장로님한테 가서,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팔다리가 다 잘리고 눈도 멀고 귀가 좀 들리고 이 햇바닥에 감각이 남았으니까 점자를 햇바닥으로 배워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피가, 햇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감사를 외쳤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리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욕되게 하거나 손해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악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고 자고 일하는 게. 시편 4편 8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그가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옛날 성경에 거하게 하는데 이게 살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숨 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모든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살면서 고달프지요? 저도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공부하면서 밤에 청소하고 힘들었어요. 영어로 페이퍼 써오라고 그러면 영어로 써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대학원에 가서 발표를 하거나 하면 그 이튿날 가서 늘어 누워버려요. 얼마나 힘들은지.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자는 열심을 다하고 병사처럼 긴장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무지한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품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